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사환들아 하고 부르는 대상은 로마 사회에서 가정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 집에 주인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기는 가정 노예이지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이런 가정 노예에 해당했습니다. 로마 경제는 사실상 노예 경제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노예들의 노동과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머지 3분의 2가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정 노예들은 인간 취급보다는 일종의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격은 무시되고 얼마나 돈을 잘 벌어다 주는지 혹은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향해 무차별한 폭행과 어떠한 만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취급을 당하는 종들, 사환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아라, 악한 일을 당해도 선을 행하며 참아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까다로운 주인, 자신을 괴롭히는 주인에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가 종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사환들을 세상의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로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세상에서 노예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세상은 사환들을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지만 베드로는 노예들을 한 교회로, 한 형제로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인격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권면은 자유케 하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종들, 사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가장 높으신 분께서 불의한 취급을 받으시고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종으로 살고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가장 높으신 분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종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악한 일을 당해도 선을 행하며 참으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는 차원 높은 부르심에 속합니다. 더 이상 비천한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억울함과 아픔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밟아서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취급을 당할 때에 선하게 반응하고 고난을 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수룩한 사람으로 쉽게 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까다롭게 굴며 억울하게 우리를 대우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과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우리 속에는 썩지 않는 존귀와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속담 중에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억압할 때에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대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누리는 자유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신 복음의 눈으로 나와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 안에서 세상의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